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찾아보라. 하나님 임재의 사인을 찾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전. 비전은 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전 테스트 하십시오. 이 비전 테스트, 이 눈 테스트, 아이 테스트 하라는 말 아닙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걸까요? 미래를 보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비전하면 미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전하면 환상이라든가 어떤 색다른 것을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고 뭐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요,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금을 보는 거예요. 지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내가 보면서 그것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네,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비전의 사람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본대요.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임재하신 뭐가 있다고요? 사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언제 볼까요? 언제 하나님의 사인들을 찾아볼까요? 사람들이요, 형통하고요, 일이 순탄하게 잘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요? 순탄한데, 형통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보지 않아요. 언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인을 찾을까요? 언제요? 어렵고 힘들 때요. 질병이 찾아오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옆 사람에게 계속 뭔가를 말했는데 그 사람이 딴 데 바라보고요. 내 말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요. 딴 데 바라보고 딴 데 쳐다보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를 꼬집거나 아프더라고. 꼬집거나 등을 짝을 때리잖아요. 제발 나에게 좀 봐. 뭐야? 그때 보잖아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향한 사인 있는데 그 사인을 보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거나 엉뚱한 것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때리세요. 꼬집으세요. 그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 이런 비전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람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줄 아세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에 살던 시대가 BC 2000년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우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우르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고대 문명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문명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요. 도시가요. 우르가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강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물을 이렇게 끄집어 당긴 거예요. 땅으로. 땅이 물이 없는 곳인데 이 메마른 곳인데 물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옥토를 만든 거예요. 두 강이 흐르니까 얼마나 물이 많아요.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잉여 농산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도시를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벨탑처럼 지구라트라는 큰 재단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을 보니까 우르가 언제 사라져버려요. 언제 사라졌을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강의 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로 흘렸던 강의 줄기가 바뀌면서 우르 지역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고 폐허가 되고 사라지기 시작하죠. 아마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우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납비들은 말하기를 이때 우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도 없죠. 아브라함의 고상한 인격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한 명이 반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동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을 향해서 이동한 거죠.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요,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뭐죠? 이삭이죠. 이삭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랄 땅이 있어요. 약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랄 땅인데 거기에 사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사는 이 그랄 땅에 살아요. 목자였는데 이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몇 배를 얻죠? 100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으니까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뭐하죠? 시기 질투하죠. 그래가지고 막 괴롭혀요. 양떼와 소떼와 막 종들이 많아지니까 싫은 거예요. 괴롭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랄 골짜기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번은 그랄 땅에 와서 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물을 파놨어요.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흙과 돌로 다 메꿔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그래서 이삭이요, 그랄 골짜기에 가서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요, 메꿔놓은 그 우물을 다시 자신이 파요. 그러니까 물을 얻어서 양떼와 소떼를 먹여요. 그리고 새로운 또 우물을 얻어요. 그런데도요, 이 블레셋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이삭을 괴롭혀요. 이삭은 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지키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동하죠. 그래서 르호봇까지 가요. 르호봇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얼마나 컸냐면
이삭의 목자뿐만 아니라 그랄 목자들까지 양떼를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우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삭은 사인을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브엘셀바로 움직여요. 브엘셀바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물을 7개나 주세요. 브엘셀바잖아요. 이 세바란 뜻이 세븐, 7이란 뜻이에요. 우물이 몇 개 있다는 거야? 7개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물이 7개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변에 우물이 7개 있다면 엄청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수도꼭지만 열면 올라오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자기 가축들을 다 먹일 수 있는데 7개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신 건 뭐예요? 만일 이삭이 생각하기를 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나는 이 아버지가 파놓은 이 우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브엘셀바에 가지 못했을까요?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일지라도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동하라고, 약속의 땅으로 옮기라고, 브엘셀바로 옮기라는 뜻으로 알고 브엘셀바에 딱 왔더니 우물을 7개나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지키면서 그것에 안주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이요 계속 이동하게 되었고 브엘셀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 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과 12아들들이 11아들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사는데요. 몇 년 살았죠? 거기에서? 몇 년이요? 400년 살았어요. 400년, 430년 정도 살았습니다. 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다면 애굽이 뭐예요? 그들에게? 고향이죠. 조국이고 고향인 거예요. 400년 동안 살았는데요. 1년, 2년 산 게 아니라 40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 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미 뿌리를 내렸는데 움직이는 거 절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마치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옮긴 것처럼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서 이 새로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남자 아이들은 다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뭘로 만들어버려요?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로 거대한 성들을 만들도록 노예의 삶을 살도록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야? 그들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만약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밤낮으로 벽돌을 만들고 성을 짓는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좋은 땅, 이 애굽 땅에서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탄압 정책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찾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드디어 가게 됩니다. 아무리요, 애굽 땅이 풍요롭고 좋을지라도요, 그 땅에서 사는 것은 뭐예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뭐예요? 노예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광야를 지났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성에서 살게 되고요, 자신들의 들판에서 마음껏 양떼와 소떼를 키우게 되고요,
자신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고통은요, 우리를 움직여서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인에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요,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그 권능 받고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도들이 이 명령을 받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의 육신적인 동생들과 또 마리아와 함께 120여 명이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죠. 사람들이 10일 동안요,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요. 10일 딱 되는 날 성령께서요, 각 사람에게 불처럼 임하세요. 각 사람에게 불처럼 임하세요. 바람처럼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3,000명, 4,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과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요, 갑자기 뭐가 찾아오죠? 이렇게 크게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에요, 큰 핍박이 찾아와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였던 야고보 사도가요,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요. 순교해요, 최초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다 흩어져 버리죠. 흩어지면서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순교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만약요,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이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신 정말로 귀한 곳이다. 우리는 이 부흥이 있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면요, 가만히 거기에 있었다면 그들은 땅끝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함께 멸망했을 거예요.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로마의 지도 장군이요, 군대를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살아남은 자는 다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때 다 같이 사라졌을 거예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그 이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듣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로마 곳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크신 은혜를 받는 경험한 곳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새교회는 그 전에는 나클랜드 장로교였죠. 20여 년 전에 제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보여요. 교회 건물이 있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일지라도요. 우리 교회는 목적은요,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영혼을 많이 살릴 수 있고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을 봐요. 비록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로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땅, 복음의 땅,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얻지 않았어요.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얻은 것도 풍성하고 감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진정한 축복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현재 있는 곳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축복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이나 비즈니스나 직장도요,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 사인 보여주세요. 저 사인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한 임금이요, 신하 한 명을 대동하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이제 궁궐 밖을 나갔죠. 평복을 입고 나간 것입니다. 이거저거 시찰하다 보니까 이 대동하는 신하도요, 길을 잘 몰랐나 봐요. 길을 둘 다 같이 헤매기 시작하였어. 헤매다가 가다 보니까 산골로 들어간 거예요. 산골로 들어가 보니까 해가 빨리 지잖아요. 산골은요.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데 집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어두워서 무서운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치즈 냄새가 나더래요. 치즈 냄새를 따라 가봤더니 거기에 불빛이 있더래요. 아주 작은 초가집, 산골에 사는 아주 깊은 산골에 사는 농부 한 부부가 두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더래요. 들어가서 혹시 하룻밤 여기서 묵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들어오래요. 그래서 이 산골 가난한 부부하고요, 자녀들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죠.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손님이니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그 음식이 맛있었을까요? 천민이 먹는 작은 음식을 줬는데 맛있겠어요? 맛이 없는데 딱 하나 맛있더래요. 뭐였을까요? 치즈가 그렇게 맛있더래요. 치즈가. 그 시골에서 만든 치즈인데 그 집이 가난한데 그 늙은 염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더래요. 그 늙은 염소 한 마리가 나오는 그 우유 있잖아요. 그 우유를 막 저어가 치즈를 만든 거예요. 그 치즈가 맛있더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초가집에 방이 딱 하나인 거예요. 왕하고 그 신하, 대동하는 신하에게만 그 방에 자고 자기들은 염소가 있는 그 헛간에 가서 그 가족이 자더래요. 왕이나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골 농부의 가족이 어디로 일하러 갔는지 없더래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나오면서 신하가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저렇게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백성에게 크신 상을 주세요. 크신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당장 그 집에 가서 초가집을 불태워라. 오. 신하가 들을 때 이게 진짜 왕이 할 명령인가라고 생각. 왕이시여, 이게 진심입니까? 내가 명령한다. 그 초가집을 불태워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신하가 어쩔 수 없이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가서요, 불태웠습니다. 초가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초가집이 불탈 때 헛간에 있던 늙은 염소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거 나니까 이 신하의 마음속에 이 왕은 정말 못된 왕이다. 이런 왕이 어디 있나. 그래서 왕의 불만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이 부르더라도요, 병을 핑계 삼아서 제가 아픕니다. 병을 핑계 삼아서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약 한 5년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5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신하가요, 수도 도성의 한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항상 치즈 냄새 맡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치즈 냄새가 자기 코에 자극을 주더래요. 찾아가 봤더니 누구였을까요? 그 치즈 주인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래요. 바로 그 깊은 산골에 사는 착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 신하가 그 착한 농부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 물어보죠. 이 산골 농부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떠난 이후에 우리 시골집이 불타고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늙은 염소 한 마리도 죽어버렸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했죠. 막막했습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정든 집도 염소도 그 땅에 묻어놓고 이 도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고생하다가 돈을 모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치즈더라고요. 치즈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치즈를 만들어서 치즈 장사를 했는데 이 치즈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치즈 장사하는 가게도 만들고 살게 되었다고. 지금은 왕궁에도 이 치즈를 납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신하가 놀래가지고 궁궐로 들어갔죠. 그리고 왕에게 묻죠. 왕께서 제가 집을 불태운 그 산골 농부가 도시로 나와서 저렇게 잘 될 걸 아셨습니까? 왕은 그것을 미리 생각하셨는지요? 라고 묻죠.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착한 산골 농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상은 그들의 그 산골, 기쁜 산골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초가집,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염소를 불태워야만이 그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집이 불타고 의지했던 염소를 잃어버린 산골 농부처럼요, 큰 위기를 만날 때가 많아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새로운 것을 추라이하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인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주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편하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삭의 그랄 골짜기에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싸우고 살았다면 7개의 우물 있는 브엘세바에 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고자 했다면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지금도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나는 이곳을 지키겠다고 고집했다면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갔더니 브엘셀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사도들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인도로, 아르메니아로, 스페인으로, 이디오피아로, 이집트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의지했고 익숙했던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앉아 울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한탄하며 살 것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인을 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시기와 질투와 또 아버지의 우물을 메꾸는 고통이 없었다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압과 아이들이 죽는 고통과 노예의 삶에 힘든 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습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준비한 계획과 섭리는 더 큰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사인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